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예,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려면입니다.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려면. 주후 64년 7월 18일 자정, 그러니까 밤이죠. 한밤중이죠.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어처구니 없는 대형 화재가 로마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걸 흔히 로마 대화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의 유명한 경기장 콜로세움이라고 있죠. 그 콜로세움의 북서쪽에 상가가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 전역으로 번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로마의 집이 다 나무로 졌어요. 게다가 타닥타닥 붙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타겠습니까? 그래서 이 상가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로마 전역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렇게 불이 타기 시작한 지 약 5, 6일쯤 지났을 때에 불길이 점점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불이 꺼지나 보다 그랬더니 갑자기 또 바람이 강해지면서 다시 번져가지고 로마의 구획이 14개 구획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10개가 다 타버렸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로마에서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 대부분이 집을 잃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가족을 불에 잃었어요. 전 재산을 잃었어요. 이렇게 약 10일 동안 로마를 다 태운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대피했던 로마 시민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는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뭘 생각해냈느냐, 예전부터 로마의 황제인, 당시 로마의 황제인 네로가 나는 여기를 다 허물고 도시를 새로 짓고 싶어, 자꾸 이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이 생각하기를 이건 네로가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지른 거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주 일촉즉발이죠. 이에 당황한 네로 황제가 빨리 이 불을 지른 혐의를 다른 누군가에게 덮어씌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사실 여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집과 자신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린 분풀이를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마구잡이로 잡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나 붙들고 그리스도인이냐고 물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백하면 붙잡아가서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붙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해가지고 다른 그리스도인을 부르라는 거죠. 이때 고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에 써 있는데, 먼저 그리스도인의 자녀를 잡아와요. 5살에서 8살쯤 되는 자녀를 잡아다가 그 아이들에게 양가죽을 입혀요. 염소 가죽을 입혀요. 그리고 뛰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는 뒤에다가 화가 잔뜩 난 들깨를 풀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 들깨가 양가죽을 뒤집어 쓴, 염소 가죽을 뒤집어 쓴 이 아이들을 향해서 달려들어요. 막 물어뜯어요. 이 광경을 아이들의 부모에게 보여주면서 빨리 이름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 저 옆집에 순이 엄마, 순이 아빠가 예수 믿는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그러면 가서 잡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순교사화라는 책에 보니까 어떻게 박해를 했느냐, 붙잡아다가 기둥에다가 이렇게 묶어놔요. 쭉 묶어놔요. 그리고 그 사람들 몸에다가 송진하고 여러분 초 만들 때 쓰는 파라핀 있죠. 그걸 섞어가지고 쫙쫙 발라요. 그러니 몸으로 스며들죠. 몸으로 스며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송진과 파라핀이 몸으로 잘 스며들면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나 6시쯤 되면은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몸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순교사라는 책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붙은 그 불이 횃불이 돼가지고 로마의 밤거리를 밝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도 성이 차지하는 로마 사람들은 잡아온 그리스도인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경기장 안에다가 풀어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맹수들을 갖다가 일주일쯤 굶긴 다음에 거기다 풀어놔요. 그러면 막 배가 고프니까 뼈채 막 부셔 먹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 사람들은 즐거워했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는 참을 수 있어요.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눈앞에서 사나운 들깨에게, 배고픈 맹수에게 물려 죽는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박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 이 당시 로마 황제의 아내 이름이 누구냐? 포파야 사비나라는 여자인데 로마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가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유대교를 믿어요. 그래서 잡아다가 유대교인이라 그러면 풀어줘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내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꼭 예수를 믿어야 되냐? 유대교도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교로 개종해야지.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은 믿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나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말만 하면 살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철저하게 숨기고 모이기를 꺼려하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많은 사람들은 유대교로 개종을 하고, 그렇지만 골방에서도 언제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신고를 해가지고 자기를 붙잡으러 올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가 한 통 도착을 해요. 그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게다가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렇게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지주였던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붙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로 붙잡혀 와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는데도 아무 일이 없어요. 여전히 침묵해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동안 믿었던 예수가 뭐야? 응? 나는 그동안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아니 이렇게 무기력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래도 유대교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라서 유대교인들을 보호하는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이 아닌가 봐.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도착한 편지가 히브리서라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시작하는 1장의 주제가 뭐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예요.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든데? 당시 히브리서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현실에서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든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 가족이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게 쉽겠냐 이 말이죠. 그냥 교회 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오는 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고요. 자,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출애굽 1세대라고 불러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2세대라고 부릅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요. 심지어는 누구까지도, 모세까지도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반면에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도대체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면서 애굽에서 행하는 10가지 재앙을 갖다가 경험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솟는 걸 마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둘 다에게 약속하셨어요. 출애굽 1세대와 출애굽 2세대에게 다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 알아요.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 사람들만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히브리서 3장 19절을 보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출애굽 1세대 사람들과 출애굽 2세대 사람들 모두 약속은 받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그런데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못 믿었어요. 못 들어갔어요. 출애굽 2세대 사람들은 믿었어요. 들어갔어요. 중요한 것은 약속을 받았냐 못 받았냐가 아니에요. 다 받았어요. 그럼 무슨 차이예요? 이미 내가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느냐 못 믿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출애굽 2세대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출애굽 1세대입니까? 여러분, 여기까지는 이창훈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이상 천국의 끝까지 저는 끌고 가지 못합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한 예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상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뭘 누려요? 평화를 누립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평화를 누리게 하려고 징계를 받으셨어. 그래서 나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 믿으면 누릴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질병을 치유받을 수 있지요. 믿지 않는 사람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이 약속을 믿으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지만 믿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믿지 않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4장 2절을 갖다가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유익을 얻지만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유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건 뭘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고 정보를 쌓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과 지침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밭에 보물이 감추어진 걸 발견한 농부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을 읽고 끝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아, 이 밭에 보물이 있어. 끝. 덮어놓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유익이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나는 내 재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이 밭을 살 거야. 행동으로 변화를 보이는 사람이 유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예? 나를 움직이게 하지 못하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요.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했어요. 그날 먹을 걸. 근데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래요.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드온 안에 큰 용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심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큰 용사답게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참 뛰어나요. 예전 우리 아버지 세대 때 목사님들보다 요즘 평신도들이요 성경 지식이 더 뛰어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 지식을 쌓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단 한 가지만이라도 실제적인 행동으로 변화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 불러야지요. 불러야죠.
실제로 기도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 하나님 부르는 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9절 볼까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기 보니까 귀신들도 믿고 떤다. 무슨 뜻이에요? 귀신들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알고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도 알아요. 그래서 두려워 떨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귀신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 있어요? 아우, 그 귀신은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요즘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팍팍하시죠? 수입과 지출을 계산하면서 한 달 살림을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입이 너무 부족하니까 지출을 갖다가 줄여야 될 상황이에요. 뭐부터 줄입니까? 덜 중요하다는 거 생각하는 것부터 줄여가는 거죠. 네.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어느쯤 위치하고 있습니까?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그게 내 믿음의 현 주소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요, 덜 중요한 순서대로 끊어냅니다. 자, 내가 너무 바빠요.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예배는 그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그 정도 가치라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정도라는 거죠. 예배의 가치가 하찮고 믿음의 가치가 하찮고 하나님의 가치가 하찮은 사람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특별히 여겨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놓고. 여러분,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심을 심어 놓으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며? 아유,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면서 왜 그 힘들게 그냥 내버려 둘까? 아, 네가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사탄 마귀 나도 응답하겠다. 의심을 심어놔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마귀는요, 예수님 속에도 의심을 심으려고 그랬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자체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십니까?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느껴요? 만약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건 대단한 분이에요. 신학하시고 목사님 되세요. 그냥 저는 못 느껴요.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못 느껴요. 어쩔 때는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를 딱 갔는데 이게 뭐지? 어수선하고 죽순 것 같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득달같이 뛰어들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야, 하나님께서 너 떠나셨어. 이제 하나님이 너 사랑 안 하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내 느낌을 의지하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에 의해 움직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구약 사람들을 쭉 예로 들어요. 그게 믿음장 아닙니까? 히브리서 11장 누가 나와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사야,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16명 나와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처한 상황은 그 약속으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들 특징이요. 보세요, 성경.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일컬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의 느낌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내 눈에 보이는 내 상황, 내 처지, 내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빨간색만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기적의 사람이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라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신뢰하는 사람에게도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무거운 게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얽매이기 쉬운 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도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게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은 죄의 짐을 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짐을 내려놓기까지는 참된 평안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한숨 쉬는 것은 돈이 없어서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서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한숨 쉬어요? 이걸 아직 못 내려놨어요. 죄의 짐을. 왜냐하면 이 죄의 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이 무거운 죄의 짐은요, 뭘 불러옵니까? 죄책감을 불러오고 수치심을 불러오고 또 자기 비난을 불러와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래서 다윗은 이 무거운 것을 시편 38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무거운 것이에요. 그 외에도 또 무거운 게 뭐가 있습니까? 부담스러운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신앙의 문제, 여러 문제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죠. 이런 무거운 것에 짓눌려 있으면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무거워서. 또 하나 뭐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기서 말하는 얽매이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발목에다가 줄을 감아가지고 달려가는 걸 갖다가 방해한다는 거예요. 발을 걸어가지고. 예? 믿음의 경주를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발을 휘감고 붙들고 속박하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인 함정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쉽게 함정에 빠뜨릴 수 있는, 참 사람마다 다른데 특별히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아주 예배는 잘 드려요. 봉사도 잘해요. 근데 돈에 벌벌벌 떨어요.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은요, 헌금은 안 아껴요.
헌금은 잘하는데 하나님의 일에 인색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예배도 잘 드려요. 헌금도 잘해요. 음란함에 약해. 또 어떤 사람은 자존심에 약해.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에 약해서 시험에 잘 들어.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예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유명한 그 훌륭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로마서 7장 18절부터 이걸 쭉 설명하다가 24절에서 이렇게 하소연하잖아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내 발목을 붙잡는 거 이거 누가 좀 풀어줄 수 없나? 그러면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해결 방법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 나오는 믿음의 주에서 이 주를 갖다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 그러는데 이거는 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어요? 책 쓰는 저자, 또 뭘 만드는 창시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뜻이. 그러니까 이 본문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믿음의 주요, 이건 뭡니까? 믿음의 저자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해요. 왜? 지금 내 일생 나의 믿음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자가.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계획하고 누군가가 기록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이 기록을 누가 한다고요? 믿음의 저자인 예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힘드셨잖아요. 여러분은 이런 기도 안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많이 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나 다치고 칠라 그랬어요. 나 목회 그만하려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었죠? 나 힘든 건 몰랐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내가 사자굴에 갇혔을 때, 내가 횃불이 되어가지고 내 몸이 탈 때, 내 아이가 양가죽을 뒤집어쓰고 염소가죽을 뒤집어쓰고 들깨에게 찢길 때, 내가 세상에서 슬퍼서 흐느낄 때, 내가 질병으로 고생할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도대체 그때는 어디 계셨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야, 그런 너의 삶을 기록한 게 나란다. 근데 내가 왜 모르겠니? 그때 나는 너와 함께 울고 있었고 내가 너의 그 눈물을 기록했단다. 우리 주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이 믿음의 저자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결론을 기록하고 계셔요.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제목의 아주 훌륭한 책이에요. 스카펙이라는 분이 썼는데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교만이나 불순종은 죄가 아니다. 그건 죄의 결과일 뿐이다. 그럼 죄는 뭐냐?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생각하는 걸 게으르게 하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일날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영광을 독사라 그래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도케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이 도케오라는 단어의 원뜻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생각한다는 뜻이 있어요. 생각을 해야, 옳은 생각을 해야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건 죄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예요. 그럼 뭐가 죄예요? 생각하지 않은 게 죄예요. 내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나는 이 에덴 동산을 잃어버릴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릴 것이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고, 이 생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와를 유혹했을 때, 또 아담을 유혹했을 때 이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생각했더라면, 내가 하나님을 등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거라는 걸 생각했더라면,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했더라면 죄 안 짓죠. 그냥 지금 당장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따먹어버린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죄 지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우리 집의 가장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한 여자의 인생을 책임지는 남편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한 남자의 아내인데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목회자로서 이렇게 행동해도 될까?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돼. 그 다음 결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냥 무조건 죄 짓고 나니까 뒷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깊은 생각의 원천이 어디입니까?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받아들입시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믿음의 저자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생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다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살폈습니다. 믿음의 저자인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생각을 하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의 결과에 따라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